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 시계인데 이 핸드폰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애플워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갤럭시 워치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죠. 저에게도 지금 제가 차진 않았는데 갤럭시 워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거, 얼마를 걸었는지, 그리고 또 전화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심박수, 스트레스 측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처음에 사면 원래 다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죠.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해봤죠. 해봤더니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뭔지 아세요? 되게 특별한 것이 아닌데 뭐냐면 심호흡을 하라고 해요. 자기 이거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면서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해볼까?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내쉬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1분 하시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흥분하고 하면 심호흡을 하라고. 그게 뭐 비슷한 이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가 좀 낮아진 것 같으신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늘을 이렇게 보라고도 하잖아요. 넓은 하늘, 붉은 하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조금 잠잠해지는,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서영은 씨인데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되게 은혜롭지 않나?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10분만 하늘 아니고 뭐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한번 보시고 아니면 자연적인 것을 한번 10분만 한번 보세요. 10분만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신기함을 느낄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기이한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실 사람의 눈만 한 10초만 봐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자연들을 바라볼 때 한 10분만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우리 정말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기이하다, 기묘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놀랍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감탄의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의 139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에 대해 감탄을 하게 됐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 즉 자세히 보신다는 거고 알다, 나를 아신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아는 것,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은 마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와 영화배우 한효주 씨 아시나요? 육촌입니다. 네, 육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육촌이죠. 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만 만났던 육촌인데 육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나요? 한효주 씨, 이러다 갑자기 육촌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죠. 어떤 우리가 연예인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는 것, 그냥 연예인을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 연예인의 어떤 혈액형, 키, 몸무게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 아는 내용은 우리의 일상의 활동을 비롯한 모든 행동들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내가 돌아다니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가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눕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말할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과 뒤를 전체를 둘러싸고 안수가 무엇이죠?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을 난 이해할 수 없고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감탄한 이유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먼저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다른 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금요일에 좀 더 살펴보았지만 8절에 하늘 그리고 또 스올의 개념이 나옵니다. 수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과 수올이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도 반대되는 개념이고 영적인 의미로서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올은 가장 하늘로부터 가장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스올, 음부, 지옥 다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밑에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보다 더 밑에. 그리고 그 구덩이가 음부라는 것이에요. 제일 밑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곳은 영적인 의미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또 천국은 하늘은 의인들이 기다리는 곳이고 스올은 죄인들이 기다리는 곳이다. 이런 대비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신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에 보면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어디 있죠? 스올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수평적인 공간으로서의 새벽 날개치며와 바다 끝이 나옵니다. 새벽 날개치며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새벽에 날개를 들어 올리며 입니다. 새벽에 날개를 들어 올린다. 즉 해가 떠서 그 빛이 날개처럼 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출하며 빛을 내는, 일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죠? 그 빛을 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동쪽입니다. 반대로 바다는 바다 끝 나오는데 바다는 지중해 서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하면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럼 바다 끝은 어딘가요? 이쪽이죠. 그러면 동쪽이죠, 서쪽이죠? 서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 동쪽, 바다 끝 서쪽, 수평적인 곳으로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 곳에도 그래서 우리가 10절과 연결지어서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우리가 동쪽 끝으로 가든 서쪽 끝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잡아주신다. 아멘.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그래서 계속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하늘과 스올, 해가 뜨는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 그리고 빛과 어둠, 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한쪽은 빛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 반대쪽은 어둠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개념들이 되는 것이죠.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끝이.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반대되는 개념이었는데 흑암하고 빛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흑암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있지 않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는 어둠과 빛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빛만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어둠이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밤이 아니고 낮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상 빛으로 일단 항상 좋은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과 보호가 함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더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나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두 번째로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를 지으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나를 지으심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형체는 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질은 내가 어린 태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뼈와 내가 어린 상태였을 때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남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정리해보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감탄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 자체로 놀라우신 분으로 그냥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어디에다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데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연예인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어요? 연예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어머니 팬이 있나요? 우리 누가 있으신가요? 네. TV를 잘 안 봐서 몰라요. 아, 네. TV를 잘 안 봐서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국민 배우 최수종 씨가 있다고 해요. 신앙도 좋으시니까. 최수종 씨가 있어요. 야, 그 사람 대단해 참. 어떻게 그 연기를 그렇게 잘해? 뭐 이렇게 감탄할 수 있죠.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촌형이야. 뭐야?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사촌형이야 이러면 실제 아닙니다. 네, 우리 사촌형이야 하면 깜짝 놀라는 것이 왜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연기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아마 이거 누가 지었겠지? 이렇게 하면서 감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연결점이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내가 느끼는 이 감탄이 그냥 막연한 감탄이 아니라 정말 깊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환희와 감격에 적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야.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연관성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읽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은 늘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길을 향해, 영원한 곳을 향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부모의 사랑으로 생겨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다.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이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죠.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내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 한계를 알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여러분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끝까지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낮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사람의 능력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어떤 기도를 했죠? 묵상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얼마나 극한의 상황이 있었으면 저 사람들 죽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죽여달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원수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상황적인 것이 있었으니까 이런 기도를 다윗은 한 것이지만 또 이런 기도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다윗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멘. 왜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